제가 어쩌다가 영화를 거의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CBS 라디오 강원 CBS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황신혜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방송도 하고 있고요. 또 원주 청년관 유튜브에서도 황진문 목사 영화 이야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화에 굉장히 뭐 아주 박식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사실 제가 영화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건 간절한 필요 때문이었어요. 오늘도 제가 오전에 2시간짜리 강의를 지금 하고 달려오는 길이에요. 홍천에 있는 팔열 중학교에서 이제 신입생 부모님들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좀 부탁받아서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달려와서 지금 시간 맞추느라 정신없이 왔었는데, 사실은 제가 영화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게 그 팔열 중학교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목으로 제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첫 예배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때까지 해왔던 설교 중에 가장 좋은 설교를 가지고 섰지 않겠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거 설교하면 히트친다 생각하고 섰던 거예요. 근데 결과는 참패였어요.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더니 설교가 끝날 때에는 전부 다 엎드려 있더라고요. 아무도 저와 눈 마주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과 함께 내가 예배를 하고 이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이불킥을 하면서 그날 밤을 보냈는데, 그때부터 고민했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과 소통하며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그중에 가장 아이들에게 맞았던 게 영화였어요. 영화를 가지고 설교했더니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고 예배 끝나면 와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다음에 무슨 영화 가지고 이야기할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그 필요 때문에 시작된 영화에 대한 탐구가 1년, 2년, 3년 이어져 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영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제 오늘 계속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뭔가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 집중해 보시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를 이제 하라고 해서 제가 그냥 최근에 제가 본 영화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들고 왔는데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분야든지 1호 최초가 있잖아요. 목사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1901년도 5월 달에 안수식이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 그때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김창식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정보 하나를 드렸어요. 다음에 누가 물어보면 대한민국 1호 목사님 누구시라고요? 예, 김창식 목사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정보 하나 얻었구나. 대한민국 1호 목사님은 김창식 목사님이구나 라는 것만이라도 가져가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되기 전에 원래 직업이 뭐였느냐 하면 남의 집 일을 해주고 돈 벌어먹는 머슴이었어요. 어느 날 그의 나이가 29살 되었을 때 김창식이라는 머슴에게 소문 하나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냐 하면 서양에서 들어온 이 사람들이 조선의 아이들을 잡아서 죽여다가 삶아 먹고 간은 약으로 쓰고 눈알은 빼서 사진기 카메라로 만든다라고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 소문을 듣고 김창식은요, 이게 진짠가 싶어서 일부러 선교사의 집에 위장 취업을 하게 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삶아 먹는지 눈알을 빼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정말 매의 눈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겪어보니까 선교사들의 삶의 모습이 소문과 너무 달라요. 오히려 굉장히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는 사람이 나 때문에 뭔가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김장식이 그랬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뭔가 다르다, 우리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할 무렵에 선교사님이 책 한 권을 건네줍니다. 무슨 책이었을까요? 성경책, 누가복음서를 그에 건네줍니다. 그리고 김장식은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펜젤러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받고는 이제 전도자의 사명을 띠고 선교 사역에 뛰어들게 되는데 가장 먼저 뛰어든 현장이 평양이었어요. 제임스 홀 선교사님과 연합해서 평양 선교를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평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이 들어오고 아기가 들어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워서 막 그들을 환영합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복음의 역사는 항상 핍박과 함께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박해가 시작되는데 평양 감사였던 민병석이라는 사람이 양이 침범 비전즉화 주화매국, 번역하자면 양인이 우리 조선 땅에 침입함에 싸우지 아니하면 화친하는 것이 될 것이니 화친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서양 이 선교사와 연합한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동자 격인 김창식에게는 반역죄를 적용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때 김창식을 굉장히 혹독하게 고문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비장이라는 계급의 신덕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김창식에게 너 배교해라, 예수님 침뱉고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러면 나 용서해 주겠다라고 회유를 했지만 끝까지 김창식은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도끼를 품고 김창식을 고문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심한 매를 맞고 사형소 감방에 갇힌 김창식을 제임스 홀 선교사 부부는 그냥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백방으로 노력해서 그를 구제하게 됩니다. 결국 관아에서 풀려나는 김창식을 또 신덕균이 그냥 내보내주지 않아요. 왈패들, 깡패 무리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떠나가는 김창식의 등 뒤에 돌멩이들을 무수히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김창식을 거적대기에 싹 준데 다 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홀 박사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마치 바울이 안디옥에서 고난받아 매를 맞아서 죽어가면서 시체로 버려졌던 똑같이 김창식 그 일을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님들이 폴 오브 조선, 조선의 바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죠. 매를 맞고 거적대기에 싸서 버려버린 김창식. 그 모습을 보면 선교사님들이 야, 이 사람은 진짜 조선의 바울이다, 바울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얻게 된 김창식의 새로운 이름이 조선의 바울이었어요. 드디어 1901년 5월 상동교회에서 최초 목사 안수식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김창식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요. 고향이 황해도 수안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첫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신났어요. 내가 목사님이 되었다니. 그 감격을 끌어안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뿌려놓은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근데 김창식 목사님 욕심이 많아요. 내가 한 교회만 세우고 끝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집중했던 사역이 뭐냐 하면 교회 없는 마을을 찾아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전국 팔도로 다니며 20년을 사역하셨고 예배 공동체만 115곳, 교회는 48개를 설립하셨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제 20년의 사역을 마치고 목회 일선에서 벗어난 김창식 목사님, 나이도 많고 눈도 어두워져 있는 그때 누가 그를 찾아옵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눈이 어두워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했더니 내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흉터 자국이 보이죠. 누군가요? 예, 고문했던 사람 신덕균. 내가 바로 당신의 원수 신덕균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당신이 떠나갈 때 왈패를 동원하여 당신을 돌멩이 세례를 받게 한 것도 바로 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끔찍한 고문의 기억이 떠올라서 목사님이 잠시 당황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덕균을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게 됩니다. 결국 신덕균은 이 변화된 자신의 변화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고문했던 그 간수가 나중에 변화되어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신덕균의 삶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영화 때문입니다. 머슴 바울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방영이 되었고요. 아마 대부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이런 목사님이 있었구나, 이런 목사님을 모르고 지나칠 뻔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품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짧았어요. 20분 딱 제가 채웠습니다. 제 영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원주 청년관, 여러분 아직 혹시 여러분 중에 원주 청년관 유튜브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제발 구독을 해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원주 청년관 유튜브는 개인이 돈 벌기 위해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 구독하고 여러분 시청해주면 돈이 나오면 이 지역에는 선교단체 후원금으로 다 쓰입니다. 관장님이 여러분 막 구독하라고 얘기할 때 관장님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의 선교단체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은 누군가가 있다면, 구독했다가 취소한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 빨리 꺼내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원 CBS에서 나오는 오해피데이도 여러분 열심히 애청해 주시고 그렇게 저와 함께 시간을 더 보내실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